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나타날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주의 피공로를 가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로를 가지고서 오늘도 정결하게 출발하는 복음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물을 짓고 3, 4번 동동 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 있는가 하는 아버지 보혈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힘들고 권고할 때마다 우리의 보혈 찬송을 듣고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보혈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새 힘을 주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주께 주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산맥에 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산맥에 오르게 하시고 영계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사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산맥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듣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 받고 복 있는 날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대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가운데 1000번째 중에 한 날을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고 드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기도에 소원을 주셨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음으로 인해 권사의 마음이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귀한 일이 권사님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교회에 세운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버지 태면장로의 교인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거룩함에 머무를수록 말씀하시도록 그들 채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지만 주여 그래도 그들이 있는 곳이 예배당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사오니 내가 예배당이라는 사실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알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대로 한 달 동안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길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찬양입니다. 찬양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찬양 복음 축제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6개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거룩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좀 규모를 키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규모를 키워가는 동안에 주여 이것을 돕고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줘도 함께 이 거룩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찬양 운동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6개 교회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매일day 아버지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더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의 물결을 탈수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바람은 아버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한 모퉁이에서 한 구석에서 아버지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불 다 태우듯이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시작된 작은 불꽃이 아버지 성령의 작은 불꽃이 매대를 다 태우고 아버지 세상을 태워주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에 일어나고 성령 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은혜 받고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우리 갈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연금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금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섬길시켜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군소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넉넉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이 건강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아픈데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주여 그들이 사명의 길을 붙들려서 오늘도 아버지 그 사명의 길을 붙들려서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현장에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아버지 그들의 피 묻는 계절이 올수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심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소규모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진과 아버지 날씨와 기후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지구촌에 밀어닥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전쟁 있는 그곳에 평화가 나서 아버지 시절에도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알 수 없사오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악을 남겨놓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면 악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죄가 활동할 수 없도록 날마다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아버지는 오늘도 전쟁 지역에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춰주시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가는 걸 보면서 점점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되어서 아버지의 선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나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여전히 두고 온 나라 민족 위에 있사오니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주의 남녀동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한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저께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안지역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됩니다 하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먹을 권한이 없다.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여쭈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면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에,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못했다 아니라 못하였느니라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무슨 관계성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구나,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지, 그냥 음식 먹고 그냥 우리 먹는 걸로 끝나자, 우리 뭐 세상 말로 술 한잔하고 그냥 털어버리자,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는 것으로는 유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건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잔을 먹을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제도는 먹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데,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짐승은 잡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향단도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번제 제단에서는 짐승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는 것을 왜 잡냐면,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 죄진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그 짐승을 거기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 욤기뻐라고 부르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허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과 자기 죄 때문에 그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그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피를 드린다 하는 건 여전히 이게 율법 속에서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기나 백성들을 위해서 죄사함 받은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짐승이에요, 짐승. 지금 짐승이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짐승도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사람도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짐승은 볼 때는 사체인데, 그 사체라고 말하지만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왜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신약과 맞추기 위해서, 신약을, 이 복음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 제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약의 율법의 제도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다 봤어요,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짐승은 이렇게 잡는 거로구나, 이렇게 잡아서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로구나,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과 복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복음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건 이런 제도로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짐승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십자가에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나타난 이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육체는 영 밖에서 볼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단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적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온다. 이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니까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다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한 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어떻게 구약과 이렇게 일치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퍼즐 같은 걸 해봤을 것입니다. 퍼즐을 하면 비슷한 것끼리 놓으면 안 맞아요. 그냥 맞은 것 같아 보이지만 틈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 창문이 선테인글레스로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짓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 교회를 짓고 할 때는 아마 가장 최고의 것을 했을 텐데 지금도 유리창 유리 하나 하는데 2만 불 든다고 그래요. 지금 2만 불 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의 헌신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이 조각조각들이 다 납땜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비싼 애가 다 아예 동물하고 납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생겨서 이렇게 뭔가 햇볕이 들어와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루에도. 근데 이제 틈이 생긴 게 햇볕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틈이 생긴 것으로 햇볕만 들어오겠습니까? 물도 들어와요. 물 들어오니까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한 과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선언되어서 오셔서 구약을 통해서 그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시대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남겨놓으셔 가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공기에 붕 뜬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간섭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섭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흘러가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일에 간섭을 하시고 어떤 때는 나쁜 일에 간섭을 하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 삶에 관여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는 전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대자고 신이 그렇게 하시는 건 신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 이 관여하고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언제 오시겠다고 쭉 예언되었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피는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1년마다 매년 같은 제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 이제 내일 모레도 설명하면 나오겠지만요. 예수의 피는 이례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리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의 죄도 예수님 피를 죽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는 음란 도적 이거 다 죄 맞아요. 근데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건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율법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그것이 없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할례는 몸에 받는 거지만 복음은 뭐라고? 이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율법은 우리는 몸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됐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럼 난 감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박수 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지 영광의 박수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서 박수 시작부터 말하는 아멘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고백인 줄 알았더니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환자를 치료했고 또 친구들이 4명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약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높고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게 믿음인데 믿음인 줄 그냥 알았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로구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반석 같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출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 부른다고 영광을 돌리고, 뭐 찬송 한다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통해서 가고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힘들어 왔는데 그거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그것을 꿈꾸며 상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출발하는, 바로 알아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저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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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예배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 죄사함 받는 권해는 정도 있지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그 끝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내 삶의 끝에 내가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사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저희를 부르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이 백성을 세운 하나님 의 성을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믿음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 가지고 있는 소유케 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을 통해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날 동안은 바로 알고 출발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